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는가. 그냥 예배라고 하는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내가 그냥 이곳에 있어서 나 혼자 스스로 만족하고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즐겁고 주변은 돌아보지 주변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리의 생각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고착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마음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더 깊은 절망 가운데로 빠지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찬양을 들으면서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그러한 제 느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행복. 화려하지는 않지만 눈물 날 일도 많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약 우리가 가지게 된다면 내가 가진 하나님이 내 안에서 멈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삶이 얼마나 좋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기도하는 만큼 우리의 인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거 변화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기도한 만큼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만큼 변화된 인생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오늘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어 놓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예배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할렐루야. 처음에 너무 무거운 이야기를 해가지고 대답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한 대로 좀 살고요,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변화받는 만큼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그래서 그 예배가 나를 변화시키는, 내 삶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는 많이 들었고요, 많이 보았고요, 많이 생각했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얼마나 주의 깊게 듣고 얼마나 주의 깊게 생각하고 얼마나 깊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있는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새겨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둘기는 산비둘기가 아니에요. 비둘기같이 지혜로워라 할 때에 비둘기는 산비둘기 아니라 집에서 기르고 집에서 훈련시키는 비둘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집비둘기.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집비둘기 새끼라고 하는 그 제물을 드릴 때 집비둘기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집에서 기른, 집에서 훈련시킨 그러한 비둘기입니다. 이 비둘기를 어떻게 그때 당시엔 사용했느냐면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영화 보면 이렇게 비둘기 발목에 통 달아가지고 거기다 편지 보내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그게 그 당시에 사용했던 통신수단입니다. 그래서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 주인의 편지를 가지고 주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날아가서 편지를 전해주는 것이 비둘기의 임무였습니다. 그게 비둘기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둘기는 아무리 먼 거리를 가도 아무리 많은 비둘기 무리들과 섞여서 같이 날아가도 결국 주인이 원하는 그곳에 정확하게 주인이 원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전달해주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이 말씀은 깨끗하고 순수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런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비둘기를 이야기할 때 깨끗함, 순수함, 순결함 이런 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할 때 깨끗하고 순수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비둘기, 집비둘기를 놓고 우리가 볼 때에 주인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비둘기 아닙니까? 그래서 세상과 섞여 살다가 길을 잃거나 주인을 잃어버리거나 사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러니까 세상과 뒤섞여 살아버려요. 이 비둘기는 아무리 많은 비둘기 무리들과 함께 날아가지만 정확히 주인이 원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뒤섞여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말하는 것보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입술이 아무리 거룩함을 이야기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삶이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다, 우리의 말로 거룩함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현실 앞에 삶의 현실 앞에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함 앞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언가를 결단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하면 뭔가 결단하게 되면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우리가 애써야 되죠. 봄에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사를 시작합니다. 밭을 갈고 땅을 갈고 논을 갈고 씨를 뿌리고 이렇게 농사를 시작하면 한결같이 그 농사를 짓는 이유는 뭐냐면 가을에 추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수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게 농부에게는 있습니다. 열매를 따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는 한결같이 그 열매를 위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농부도 한결같이 달려가면서 그 열매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고 때로는 때를 놓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름줄 때를 놓치기도 하고 약을 칠 때를 놓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결단하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유지하고 발전시켜 간다. 이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그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고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뜻이 굽혀지지 않고 다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신앙인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결단을 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이 단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성도들의 삶에 그 말씀이 양식이 되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더욱더 간절했던 것이 준비하는데 조금 어려웠습니다. 준비가 조금 더 어려웠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지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거룩함의 의미가 뭔지 좀 지식적인 것들은 다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 가운데 거룩하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참 깊게 와닿지 않아서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못하겠습니다. 제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만 우리가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실리적이고 순적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겁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요. 유혹받기 쉬운 영역이 무엇인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유혹받기 쉬운 영역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고요. 말씀으로 무장해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해야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그 유혹의 현장들, 또 유혹하는 것들, 유혹하는 무리들,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고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장 취약하고 내가 어디에서 넘어지기 쉬운지 깨닫고 말씀으로 잘 무장해서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연무양목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2절로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명령은 2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너희는 뭐하라?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백성들이 거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지식적으로 보면 거룩하다는 말은 그냥 나누다, 분리하다, 구분하다 이런 뜻이 거룩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부정과 악으로부터 철저히 분리돼서 깨끗함과 선함과 온전한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시냐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부모를 경외하라. 자, 왜 부모를 경외하라 했을까요? 창세기에 가장 최소 단위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었습니다. 그 가정을 가장 최소 단위의 천국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권위와 질서를 가정의 권위와 질서를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 순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의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헛된 마음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거룩하라는 말씀을 하면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9장 5절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자, 여기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5절의 말씀에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드림의 핵심이 뭡니까? 드림의 핵심. 드림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림의 핵심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내가 아무리 풍성하게, 내가 아무리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아니고 그것이 인색함이면 그것이 인색함이나 그것이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그것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가지고 나올 때에 누군가와 걸림이 있어서 누군가와 다툼이 있어서
소송 중에 있고 분쟁 중에 있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때의 핵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때에, 이 예배 현장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준비된, 여러분들의 그 예배가 준비된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정성과 여러분들의 태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드려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인색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행복해 하시는 그러한 드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는 목사가 집례하고 목사가 말씀을 전하지만 예배를 드리는 주체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물질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물질을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객관적으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다스릴 수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복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줄로 압니다. 왜? 그것은 사단이 여러분들에게 틈타기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장 깊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물질을 드릴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인색함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11조를 말씀하실 때에 온전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온전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한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자는 많이, 적은 자는 적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내가 정한, 목사가 정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받으시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목제를 말씀하실 때에 그렇게 말씀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을 결단하는 그러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는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제사의 목적이 있잖아요.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서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굳이 세분화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화목제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화목제가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소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생길까 염려하신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혹시라도 내가 인생들이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가 정해서 자기의 마음대로 드려지는 그러한 화목제가 될까 봐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화목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릅니다. 제사장과 제물을 드린 사람이 함께 제물을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물은 하나님의 몫으로 그리고 제사장의 몫으로 이렇게 분리되어지고 태워서 드려지고, 번제를 드릴 때는 태워서 드려지고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 제물은 제물을 드린 사람과 제사장이 함께 나누어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에 따라서 드려진 제물들이 먹는 그 시간도 달랐습니다. 먹는 시간도 달랐고 기간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은 당일에 먹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 감사제는 당일에 먹었고요. 그리고 서원제와 자원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물을 이튿날까지 먹을 수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3일째까지 먹으면 부정해진다.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화목제물 중에서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나머지는 제사 드린 사람의 몫이었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성물이라.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지만은 기간이 있었고 그 기간 안에 먹지만은 그것도 하나님의 성물이었습니다.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의 몫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몫조차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처리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뜻대로 처리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만 우리 적용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한 가지만 적용해 보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드린, 여러분들의 삶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시작하면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을 때 여러분 자체가 이미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룩한 산 제물이라면 우리의 삶을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여러분들 개인의 능력과 여러분들 개인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처리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먹고 내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목적하신 바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야기하시면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선민들은 가난한 사람들도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성도된 자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 또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됩니다. 9절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들,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예요? 백성이 곡식을 추수할 때 두 가지 규칙을 지켜야 됐죠. 두 가지 규칙이 뭐예요? 첫째는 밭의 일부를 수확하지 말고 남겨두어야 되는 것이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난한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래서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매를 수확할 때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규칙이 있죠. 뭐요? 모두 따지 마, 다 따지 말아라. 여러분 감나무 여러분들 감 수확하면은 항상 맨 꼭대기에다가 하나 남겨놓죠. 뭐라고 말해요? 그건 허울 뿐이에요. 너무 높아서 못 딴 거예요. 너무 높아서 못 딴 거예요. 너무 높아서. 근데 잘 포장을 해가지고 뭐라고 말하자면 까치밥이라고, 동물이랑 같이 하는 동물 애호가들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높아서 못 딴 거예요. 두 가지 규칙이 분명해요. 두 가지 규칙이. 하나님은 다 따지 말아라. 열매를 딸 때 다 따지 말아라.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거 싹싹 긁어서 주지 말아라. 이 두 가지. 이게 가난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이 거두는 그 소출의 일부를 나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거 다 싹싹 긁어서 거두지 말고
내가 거두어야 될 것, 분명히 내가 거두면 이익이 되고 내가 이걸 더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다 거둘 수 있지만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누구를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거류민들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거두어야 될 소출의 일부를 나누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내가 다 얻어도 되는 것들을 다 얻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활용하고, 가난한 자들이 그것을 통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내가 누리는 것이 소중한 줄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다 거두지 말고 땅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싹 긁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끔은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거두어들인 소출 중에서 일부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둑질을 금하시죠. 이웃의 소유를 빼앗기 위해서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들의 이익을 취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래서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룩함의 구체적인 증거와 헌신을 찾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함의 핵심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고민하며 찾아낸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일까? 거룩함의 핵심이,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거룩함의 핵심이 무엇일까? 거룩함의 핵심은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봐라. 여러분,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한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에서 무엇이 떨어질까?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상대의 눈을 보면서 표정을 살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파한다면 그 고통도 함께 나누려고 하죠. 이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한 내 사랑의 크기만큼 상대의 형편이 보여지게 됩니다. 사랑한 만큼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 만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면 그분의 깊은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랑에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는 저절로 그 주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과 뜻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따르다 보면 어떻게 돼요? 닮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러잖아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국어 되게 좋아했습니다. 국어 되게 좋아해가지고 다른 성적은 모르겠습니다만 국어 성적은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생님이 잘해줬어요. 국어 선생님이 담임이었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진짜 잘해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국어를 좋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회는 국어를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어쨌든 국어를 잘해야 책을 읽을 때 이해력도 생기고 문법을 행과 행 그 관계에 있는 그 의미들을 읽어낼 수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보면 사랑하니까 그분처럼 닮고 싶으니까 국어 선생님 국어 잘하니까 국어 선생님 같아지고 싶으니까 국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싶어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삶의 헌신으로 하나님을 자주 만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들을 확대해 가게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요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요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말씀 속에서 자주 만나게 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말씀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요만큼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확대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었던 마음이 요만큼 있었다면 이게 점점 커져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혀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안에 하나님을 닮은 부분을 확대해 나가는 것, 그 지경을 넓혀가는 것, 이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크기를 키워가는 것, 이것이 거룩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2절의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을 말씀 속에서 또 기도 속에서 삶의 헌신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닮아감으로 거룩함의 지경을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 연무양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하나님을 닮는 그 지경을,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며 하나님 거룩한 세계를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